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2월 18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64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저희의 가까이 두며 주님께 하루하루 더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께 더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본받아 저희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48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당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제 그 앞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아직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7지파가 있는데 그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땅을 아직 유업받지 못한 지파 중에서 세 번째 순서로 오늘은 스불론 지파의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스불론 자손도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이사갈 자손이 나오는데 그 이사갈 자손이 제비를 뽑는 장면도, 그리고 아셀 자손, 그 다음에 아셀 자손의 기업도 납달리, 단 자손 모두 동일한 표현의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 문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구약 시대에는 이 말씀처럼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죠.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이러한 내용을 또한 잘 알려주는 것이 요나서의 말씀이죠.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너희가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이 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그 배를 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에 폭풍으로 배가 거의 깨지기 직전까지 만듭니다. 그러자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누구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 바다의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하였는지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제비를 뽑자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는 것이죠. 요나서 1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재밌는 것은 그 당시 그 배에 타고 있던 자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확률로 보면은 그곳에는 바다의 신을 믿는 사람들 혹은 바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신을 믿는 이방 족속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이 제비를 뽑자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를 통해서 요나가 뽑히게 만드신 것이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단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포함한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 참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믿는 자들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신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제비라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 이후에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제비를 뽑음으로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를 뽑는 것을 구약 시대에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제비를 뽑는 것은 구약 시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취급이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와 같이 완성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왼쪽 길로 갈까요? 오른쪽 길로 갈까요? 라면서 골목길에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왼쪽으로 가라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들이 이 성경 안에 다 적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원리들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며 알려졌습니다. 과거 구약의 율법과 모든 뜻하신 바가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바라봐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두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 이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안식일의 주인을 더더욱 드러내며 영화롭게 영광을 돌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제비를 뽑지 않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르침이 적혀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오늘날에도 다시 제비를 뽑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에 역행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는, 즉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치시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 부분과 모양 가운데 제비를 뽑는 것도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꿈, 환상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놀라운 일들, 그러한 일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시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성경 66권에 적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함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바를 모두 다 제대로 알려주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모두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의 시대가 지난 오늘날은 신자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성경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스불론 지파가 이제 땅에 유업을 받게 되는데, 스불론은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에게는 아들이 많았어요. 그 순서대로 치면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은 막내였어요. 그런데 아직 그의 형 앞에 4명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모두 땅을 유업으로 받았죠. 물론 레위는 땅 대신 하나님이 그의 유업이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불론 앞에 이사갈은 아직 땅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가 뒤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죠? 원래 순서대로라면 이사갈이 먼저 나와서 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순서가 뒤바뀌게 된 것이죠. 스불론은 이사갈의 아우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차지하는 일에 우선권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에 의하여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주권 아래 경배할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그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 알게 된다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무한하신 신도 아니며 그분은 우리의 이해 안에 있는 유한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무턱대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따른다면 결국에 우리는 지치고 의심하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무엇을 맺으시냐면 언약,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스불론도 동일했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도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이 어떠한 땅이었냐? 이들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스불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이 있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에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땅들은요, 해변에 위치한 땅들의 지명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지는구나. 스불론에 대해서 분명히 해변의 땅들을, 배 매는 곳의 땅들을 그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비를 뽑아보니 이 스불론 지파가 정말로 해변에 있는 땅들을 얻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큰 그 약속,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불론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제비를 뽑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된 땅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스불론 지파가 땅을 받게 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불론 지파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제비를 뽑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참되심을 저희가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저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삶을 내가 반드시 책임지며 너희와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지키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믿음이 결코 하나님 아버지 바뀌지 않으며 그 안에 의심이 자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